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도 크기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어느 정도 위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고 또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그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영토가 북이스라엘, 열왕기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 차지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진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토가 남유다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도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나라의 영토를 에돔 땅이 이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에돔 중간에 오른쪽으로 모압이라는 그러한 영토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네 나라가 어떤 관계에, 그 당시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어떤 그 일을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나라들이 파워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어떤 외교를 한다든지 국방의 관계를 유지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파격적인 것들을 제안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과거에는 이렇게 대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당신보다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줄지 말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나라 안에서도 파워 게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광야 안에서, 광야에 나와서 누가 먼저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시험하는 그런 일을 했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형과 또 누나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향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 밑에서 있었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역을 시켜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었는데,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르호보암이 그 제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그 고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할 거다,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 지도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 아합 왕이 왕으로 있다가 아합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그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자마자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모압이 아합이 죽어서 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는, 그 2절에서는 누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자신들의 우월감을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2년을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의 동생이 되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다시 이 이야기가 1장에서 나왔던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또다시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아하시아 왕 때도 그랬고 여호람 왕 때도 그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파워게임 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 바로 5절 전 구절인 4절을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관계는 마치 이스라엘의 속국이, 모압이 속국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아합 왕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프랑스의 루브르 그 박물관에 있는 모압 땅에서 발견된 비석입니다. 이 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오른쪽은 그 내용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린 건데,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압 왕 그모스의 아들인 메사이며, 여러분, 이 메사라는 이 왕의 이름이 오늘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똑같은 왕의 이름입니다. 나는 모압 왕 그모스의 아들인 메사이며 드본 사람이다. 오므리는 메드바의 모든 땅을 소유로 하고 거기서 평생 40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이 반평생을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 왕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모압을 쳐서, 그래서 모압이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이미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미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전에 다윗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짧게는 오므리 왕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게 아마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한 130년, 15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다윗 때부터 모압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 모든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데 기회를 만난 겁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한번 이들이 저질러 본 겁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는 것은 아마 아합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는 점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힘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기가 힘이 그냥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면 좋겠는데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압과 싸우기를 원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라고 한번 모압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을 같은 편에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두 나라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모압은 그 모압과 암몬, 그 모압의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암몬인데 형제 나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의 그 후손이 모압이고 작은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은 남쪽과 그리고 에돔과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압 그 북쪽의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들을 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마치 여호사밧에게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니까 남쪽 왕이 우리 에돔 길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맹을 맺자고 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그것을 제안을 했다면 모든 전쟁에 대한 계획과 준비와 모든 것들은 추진하는 것, 이것은 여호람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묻고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원어에는 사실 여호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 이게 여호람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호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꾸로 번역을 한 번역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로 공격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요람은 에돔 광야길로 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라는 전가를 다시 보냈다. 뒤가 여호람입니다. 여기서는. 앞이 여호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쪽에서 질문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니까 여호람이 우리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몇 개, 서너 개의 성경 번역을 보면 이것과 똑같은 그 방법으로 여호람을 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답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압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쪽의 유다의 군사들을 만나서 연합해서 에돔으로 내려가서 에돔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모압을 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이 그 연합을 하게 된 것의 시작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시작해서 이 길이 지금 이런 전쟁이 일으켜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죽게 된 겁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군사도 먹을 물이 없고, 말과 같은 말을 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낙타나, 그런데 가축을 먹일 물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지역입니다. 거의 이 붉은 그 사암이라고 하는데, 붉은 그 모래 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이 그 에돔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에서가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창세기 보면 세일산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에돔 왕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지략과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전쟁을 반응을 보였던, 모압이 보였던 그 파워 게임에 말려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 상황을 반응했던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죽을 지경에 이를 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두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먼저 북쪽 왕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여러분 9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북쪽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섬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으로 모든 전쟁을 준비했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반응을 보인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 왕 자기가 다 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였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자기는 쏙 빠지고 하나님이 모았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모아서 하나님 모압의 손에 다 망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반응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여호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why me? 라는 그러한 표현이 생각이 났었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why not me? 라고 반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의 차이가 얼마나 극과 극의 반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다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기를 원하실까?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의 시작이 처음에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Why me?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작부터 새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죽이려고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환경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이상의 반응을 우리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이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 장래에,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죽이려고 우리 새 왕을 모았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게 반드시 복인데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 북쪽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13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11절을 그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시작하자. 라는 것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아합 왕과의 동맹을 맺었을 때에도 아합 왕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반응을 보였던 것 중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반응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연합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다 벌어지게 되고 죽을 상황이 되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구나.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군사들에게 할 때 이스라엘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또다시 여호사밧이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이에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가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 위치를 찾아가면 누가 함께 갑니까?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주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뿐만 아니라 14절을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을 터인데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다시 하는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솔직히 이 안에서 어렵지 않은 분들 없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그리고 또 사업도 그렇고 또 여러 건강의 문제도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게 될 터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함께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길을 보여주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너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배에 타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며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광풍으로 이제는 죽게 됐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가이사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에게 당신들의 생명을 주었답니다. 당신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무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 요나 한 사람이 3일을 외쳐야 하는데 니느웨 하룻길만 외쳐도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세상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